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 주제는 종교는 깨어짐을 위해서 있다, 그런 것이에요. 종교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종교 생활밖에 없죠. 그런데 그 종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 종교 생활을 하면 우리가 반드시 깨어지는 자리에 이르러야 돼요. 그런데 이 깨어짐은 아무나 깨어지지 않습니다. 신실하게 해본 사람이라야 깨어집니다. 이 본문에는 종교인으로서는 최상의 사람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 사람조차도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관문의 어려움, 종교생활 신실하게 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한 사람이 깨어지면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대인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고 유대교 전통에 아주 성실했던 사람이죠. 구제, 기도, 금식이 유대교의 3대 행인데 아마 예수님께서 이 사람 보고 가서 구제를 앞으로 갑절로 해라, 이 사람은 기쁘게 갔을 거예요. 아, 선생님 그렇습니까? 제가 3배로 하겠습니다, 이랬을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고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이 정도로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분명히 그 유대교 안에서는 굉장히 존경받고 인정받았을 거예요. 유대교의 주류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은 지금 아웃사이더죠. 그러니까 복음서 전체에서 이 유대교의 주류들은 예수님을 아주 폄하하죠. 뭐 한두 사람이 그랬던 게 아니니까. 심지어 바알셉을 들렸다, 이런 사람도 있었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 사역을 편견 없이 볼 수 있는 정말 드문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보다 종교의 한계입니다. 종교의 치명성인 것은 임재상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조차도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대신 하나님 계명은 말씀하지 않지요. 왜냐 그러면 종교화되는 순간 인간의 것들이 절대화되어 버려요. 솔로몬이 그 유대 제국을 일으키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서 중앙 집권제를 확립하면서부터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되고 성전이 무너지니까 그때부터 랍비 유대교가 됩니다. 라비닉 주다이즘이 돼요. 그때로부터 또 컨스탄틴이 로마를 통일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한 로마, 한 황제, 한 법률, 한 종교. 로마의 구심점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기독교를 제국 종교로 만들었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수호신이 됩니다. 수호신. 유대 제국을 지키는 신, 로마를 지키는 신, 이 유대교를 지키는 신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수호신은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수호신이 되시면 좀 편안하게 해주고 좀 복되게 해주고 잘되게 해주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참신이시고 사신신이어서 하나님을 수호신으로 딱 만드는 순간부터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못 누리니까. 이게 이제 제일 잘 나타나 있는 작품이 Fiddler on the Roof,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작품인데 그 지붕 위의 바이올린은 그거잖아요. 유대교의 전통, 유대교의 종교 행위가 이 유대인들을 유대인으로 지켜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국가도 없어요, 영토도 없어요, 헌법도 없어요. 유대인이 유대인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종교예요. 그래서 그 종교의식을, 그 전통을
핍박 속에서 목숨을 걸고 지켜내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자신이 그 안에 있으면 우리도 어렵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 뭔가가 잘못된 것이다. 왜 우리는 악한 일을 하지 않는데 곳곳에 가는 곳마다 미움을 받느냐? 분명히 드러나는 악한 일을 안 해요. 그러나 종교인은 참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미움을 받아요. 이런 걸 이렇게 성찰하지 않고 그냥 그 종교 전통을 더 세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막 핍박을 받을수록. 이건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북한이 저렇게 어려우면서도 우리 다 못 살겠다 그러면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 무슨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럴수록 더 자기네 식으로 똘똘 뭉쳐요. 예. 종교는 의식과 조직과 전통. 이걸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어떻게 에너지가 써지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행위를 하고도 목마른 뿐이죠. 무엇을 하여야? 우리의 힘과 능에서 나오는 것, 우리의 행위로 만드는 건 아주 작습니다. 내 존재가 피어나는 것과 내 행위로 한 것을 비교하면 이건 억만분의 1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마귀에게 속으면은 나 자신의 현상과 조건, 내 힘과 능으로 만들어낸 것을 나라고 착각을 해요. 그것과 아이덴티파이 해요. 이 부자 청년이 잘못했다거나 나쁘다거나 악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종교인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를 자기의 소유와 아이덴티파이 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 소유가 자기의 힘을 줍니다. 그 종교 사회에서 자기의 지위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특권을 줍니다. 그래서 깨어짐이 불가능해요. 이래서 깨어질 때 정말 핵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단계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거예요. 깨어짐이 쉽다면 우리 존재를 전환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질 수만 있다면 내가 이제까지는 누려보지 못했던, 알지도 못했던 존재의 세계, 영혼의 세계가 열리는 거죠. 영혼의 세계. 애벌레가 나비가 된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거짓에 중독되거든요. 이 종교 생활은 우리가 종교 생활밖에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스스로 깨우치고 있어야 돼요. 내게 진실이 없구나. 이대로 굳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스스로 경고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마태복음 본문의 특징은 이 기사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잖아요. 종교적 자부심을 강조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하리까? 이 유대인에게 있어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이에요. 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럴 때 무슨 좋다 그런 말, 메시아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토브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서 7번, 창세기 2장 시작되자마자 7번 나오듯이 이건 하나님에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선한 선생님이여의 선한을 마태복음은 의미는 똑같지만 자기 일에다 붙여서 무슨 선한 일을 내가, 그 마가복음, 누가복음 달려와서 꿇어앉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태복음이 주께 와서 이르되, 묻는 것도 아니에요.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이 사람은 정말 자신이 있어요. 만약에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는 살겠습니다. 그게 대해서 조금도 이분은 망설임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제가 이렇게 아직도 목마름이 있는 거 보면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거 깨우쳐 주시면 제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그가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왜요? 깨어짐이 어려워요. 마태복음은 청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고자 본문과 대칭시키니까. 부자가 자기 부를 다 버리는데 95세 때. 95세 때도 어려울 거예요. 그죠? 우리 안 될 거예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것은 이 안타까움. 이 젊은 나이에 젊은 남성이 남자가 남성을 버리는 것은 절대적이요. 아무것도 안 남지. 정체성의 핵심 아니에요. 한창 아까운 나이에 부를 다 버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뉘앙스를 던져주고 있죠. 33살에 33살에 아까운 나이예요. 정말 아까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구원론이 아니에요. 소유를 다 버려야 구원받는다거나 제자가 된다거나 그런 말은 전혀 아니죠. 예, 그러면 27장에 가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 요셉은 이 부자에 비할 수 없는, 이 부자는 소도시에서 큰 부자였다면 아리마대 요셉은 재벌이죠, 재벌급. 그 예수의 제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특징이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우리한테는 보이잖아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적용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는 사건이 전부가 산상수훈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이제는 보기 시작하죠. 마태복음의 본론이 시작이 산상수훈으로 시작되죠. 그 첫 장이 5장인데 5장의 주제가 뭐예요? 너희는 하늘 자녀다. 하늘 자녀다. 그리고는 마감을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 살인하지 말라는 말 들었어? 형제 보고 you stupid. 그러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킬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봤으면 간음한 거다. 오른밤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기서 벌써 딱 드러났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우리는 절대로 아니지. 그러면 깨어짐밖에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이 본문의 앞쪽으로 이제 돌아가면, 그래서 어린아이의 이 본문은 간단해져요. 어린아이는 이 존재의 모습을 만드는 우리가 깨어지면 존재에 우리가 표현해요. 존재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지 않지만 나라는 사람에게는 보이는 파트가 있고 안 보이는 파트가 있죠. 꼭 눈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겼냐, 뭐 동양인이냐 남자냐 이거 눈으로 보이죠. 눈으로 안 보여도 또 보이는 사회적인 게 있죠. 뭐 학력이 어떠냐, 경력이 어떠냐 등등등등. 그런 것이 아닌 전혀 보이지 않는, 너무나 많이 써서 제가 쓰기가 참 망설여지는데요. 영적인 나, 하나님의 본질로서의 나, 그걸 이제 존재라고 하는 거죠. 이 존재의 모습을 아직도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게 어린아이들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제자들이 꾸짖으니까 용납하고 내게 오는 거 금하지 말라. 그리고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제일 첫 번째로는 여성과 어린아이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을 우리가 만날 수 있죠. 의미 이전에. 그래서 마태복음만 5병이어 7병이어의 이적 때 그냥 5,000명, 4,000명 그러지 않고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이렇게 나오죠.
여자와 어린아이는 기록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는 기록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는 기록이라는 게 엄청나게 돈도 들고 지식인이야 하는 것이고 뭐 그런 것이죠. 기록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세계 다른 종교들이 다 훌륭하죠. 그렇지만 어느 종교에서 불교가 됐든 뭐 힌두교가 됐든 이슬람이 됐든 도교가 됐든 유교가 됐든 여성이나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다 귀한 자녀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관점이 21세기까지 있는 종교가 있어요? 그건 없어요. 이건 예수님이에요. 그것만 보아도 예수님을 통해서는 항상 하늘 관점이, 이 땅에 없는 하늘 관점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면 때문에 사도 공동체의 핵은 가족 회복이었어요. 그 여성과 아이가 존중을 받으면 그 가정은 두말할 것도 없이 행복한 가정이 되죠. 그래서 마태의 교회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해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 충분히 교회가 돼요. 교회는 숫자가 아니고 영적 품음이에요. 한 가족이 교회가 되면요, 다른 가족들을 하나님의 가족, 하늘 가족으로 품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세포 자라듯이 자라는 거지 숫자로 모아놓은 걸 무슨 게. 지금은 뭐 기독교는 모여갖고 자기들끼리도 서로 못 품잖아요. 마귀의 최고 성경이 산업혁명이에요.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는 말은 전 세계적인 무역이 이루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이 목화를 영국으로 갖고 가서 영국에서 이 직물을 만들어서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이 평민은 평생에 새 옷이라는 거 한 두세 번 입을 수 있으면 잘 입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손으로 그 옷감을 다 짰으니까. 근데 이제 방식 기계가 막 짜내니까 이 값이 싸지니까 누구든지 입을 수 있고 막 상품이 돌아가니까 그만큼 돈이 도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부의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핵가족화됐죠. 이제 가족들도 뭐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의미가 하나도 없어. 빨리빨리 움직이고 빨리빨리 적응해서 돈을 잘 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성장 불락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의식주 걱정은 없어요. 성은 잘 쌓았어. 그런데 걱정은 더 많아졌고 야베스의 복은 완전히 빼앗겨 버렸어요. 딱 내 가족, 내 새끼 갖고 평생 몸부림치다 가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 사는 만큼 지경이 넓어져야 되잖아요. 관계가 넓어지고 자연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교통이 넓어지고 마귀의 최고의 성공은 산업혁명입니다. 어린아이는 하늘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예. 이기적이에요. 그러나 경쟁적은 아니죠. 육체로 이 땅을 살면 다 이기적이어야 돼요. 그런 가족이 있어요? 아들이 잘 되니까 아버지가 막 너무너무 경쟁 없이 힘들어해. 막 딸이 잘 되니까 엄마가 저건 왜 저렇게 예뻐지냐, 나는 늙는데 뭘. 있을 수 없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병들어도 보통 병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이기적이란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도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기적이니까 성실하려고 하고 이기적이니까 잘 살려고 하고 그러죠. 그러나 경쟁적일 필요는 없죠. 누리는 것도 내가 이 집에 가족이니까 누리는 거지. 자식이 일일이 내가 오늘 뭐 했다 그러니까 밥 내놔라 이러면 원수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동일화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이럴 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관계여야지.
이 인간의 유일한 축복과 초월성과 아름다움과 위대함은 이 동일하에 있잖아요. 근데 왜 동일화해요? 나에게 이익돼서?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내가 잘나지니까? 아니에요. 동일화할 때는 왜요? 안타까워서. 이 구약 성경 전체의 물결이 흐르는데 가장 영적으로 중요한 핵은 룻기에 들어있어요. 룻기에. 여기에서 다윗의 족보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룻이 나오미에게, 시어머니에게, 나오미보다 불행한 여인은 없어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이방 땅에서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었어요. 며느리가 둘 다 이방인이에요. 진짜 올 때 갈 데가 없어요. 여자가 무슨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근데 룻이 그 어머니와 자기를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예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룻기는 이 구약에서 가장 문학적인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표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어머니를 보고 어떻게 버려두고 떠나요? 어머니를 버려두고 내가 떠난다면 내가 인간이 아니죠. 어머니 그냥 먹어도 같이 먹고 굶어도 같이 먹고 같이 살아요. 이게 인간이죠. 동물 세계에 아무리 똑똑해도 그게 있을 수가 있어요. 영계는 가족판이에요. 가족판. 영혼이 열리면 우주가 가족이에요. 풀 한 포기도 애틋해져요.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이것을 깨어짐이라고 그래요. 영혼이 눈을 뜨는 거죠. 종교는 깨어지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짝퉁은 숨기게 돼 있어요. 거짓말은 반드시 숨기고 이 진짜인 척 하려고 인간 본능이죠. 그래서 평생에 자기 거짓을 진짜인 척 하는데 그 에너지를 다 낭비해 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피울 수 있는 에너지를 그 무저갱에 쏟아붓고 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이 인류 진단하는 인류 진단. 인류를 진단하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두 번째로 스스로 맹인이 되어서 영혼의 세계 못 봐요. 영혼의 세계를 못 봐요. 사도 바울은 그 인류 진단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어두워지면 안 보이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잘 믿든 못 믿든 어쨌든 그래도 주일날 교회로 나올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임재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줘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도 이게 종교화되어 버리면 인간 장터요. 임재 앞에는 두렵고 떨림이 있거든요. 종교에는 사라진 거예요. 생각 하나가 두렵고 떨려요. 인간 장터에 에고의 난장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우리한테 주고 싶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 피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도 이것을 보지 못해요. 왜냐 그러면 영혼의 세계와 이 에고의 세계는 질적으로 달라요. 물이 포도주 같이 질적으로 달라요. 영광과 배설물의 세계예요. 마태복음은 어린아이를 중심으로
이 이혼 본문과 부자 본문이 이렇게 핵심을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이혼의 본문에서는 남자가 남성을 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현상계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현상계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면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부자가 부를 버려요. 현상계에서는 그게 정체성의 핵심이고 필요한 것이에요. 누구도 그것을 요구할 수도 정지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죠. 근데 영혼을 알면, 영혼의 세계가 열리면 배설물은 그냥 당연히 버리는 것이에요. 배설물이 뭐예요? 귀한 것이에요. 아주 귀한 것이에요. 배설물이 뭐예요? 음식물이죠. 음식물은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의 음식물은 참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귀하다고 해서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 결국은 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현상계의 모든 것이에요. 다 귀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사용한 후에는 버리는 것이지 그걸 붙들고 매달려 있는 것은 영혼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뭐 10장부터 시작해서 이미 그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에게 합당치 않다. 현상계의 어떤 것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는 없어요. 우상화시키는 순간에 양쪽이 다 저주가 되는 거지. 보화, 진주를 발견했을 때 다 팔아.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무엇과 나를 아이덴티파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인되지 않으면 영계는 열리지 않아요. 이제 다음 주 본문이죠.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영계가 열렸다는 말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데 그게 나에게 이익되어서가 아니라, 그게 내 계산에 맞아서가 아니라 정말로 내 영혼이 기뻐하는, 내 존재가 피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져요. 차원이 달라집니다. 절대로 이 현상 세계가 우리를 종노로 시킬 수가 없어요. 다스림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당당해지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영혼이 열리는 거죠. 핵심은 그리스도와 배설물을 아는 거예요. 그 바울이 내가 종교적 의로는 흠이 없었다. 그렇지만 그건 다 배설물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우리 16장 이전에 부활 몇 번 나누었죠? 영계가 열린다, 깨어진다, 거듭난다. 이 말이 전부 부활이 열리는 거예요. 이 현상계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본질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 권능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어떤 것에도 내가 종노릇하지 않고요. 어떤 것도 내가 무슨 계산이나 이런 그런 것 심플리 없는 거예요. 내가 나로 자유하고 내가 나로 한 그것을 내가 기뻐하고 그래요. 근데 그러한 내가 가꾸어지는데 빈둥빈둥 놀고 있으면 되겠어요? 당연히 어려운 길입니다.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마스크를 써서 아멘이 안 나오네.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우리 하나님교회는 이거 빼면 시체 아니에요? 이거 한 가지 때문에 어려운 길로 왔잖아요. 자, 이 현상계와 이 영계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이 굉장히 혼돈되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정신과 영혼이 너무 비슷해요. 진짜 너무 비슷해요. 정신은 물질의 의식이에요. 물질도 의식이 있잖아요. 이 꽃이 의식이 있으니까 장미는 장미로 피죠. 예. 그렇지만 이 존재도 의식이 있거든요. 존재, 보이지 않는 이 본질도. 그래서
의식은 물질의 의식이 있고 우리 육체에 담은 생기가 있는데 이 물질의 의식은 현상으로 나타나고 이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사 생기를 담아주신 그 하나님의 영, 이 존재의 의식은 들림을 이루어내요. 현상 세계에 있는 조건만이 아니라 현상 속에 있는 조건과 그 조건을 살고 있는 나를 들림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자유와 다스림이 임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우리를 시간 안에 두셨어요. 시간 안에. 창조와 종말, 시간 안에. 시간 안에서만 선택이 가능해요. 선택이 가능해요. 우리가 중심의 진실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간 안에서 내가 정신을 선택하든 영혼을 선택하든 영원합니다. 그것으로 영원합니다. 영혼을 선택하시면 헌신적이 돼요. 헌신적이라는 말은 말이죠. 나 때문에 너가 피어날 때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뭘 했어요. 할 때는 맞을까 봐 했어. 근데 아내는 모르니까 기뻐해. 근데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아내가 기뻐하는 걸 보면 남편도 기뻐질까 신경질 날까? 기뻐지죠. 그러면 자기의 기쁨을 보고 기뻐하는 남편을 보면 아내는 더 기뻐져. 그러면 자기의 기쁨을 보고 기뻐하는 나를 보고 더 기뻐하는 아내를 보면 남편은 더 기뻐져. 생명은 헌신적이 되고 싶어요. 나를 드릴 것이 있을 때 행복해. 하나님의 형상은 무한합니다. 우주 전체에 나누어질 거예요. 내가 맞는 갤럭시에 모든 식물이, 모든 동물이, 모든 자연계가 나로 말미암아 아름다워질 거예요. 그걸 버리고 하나를 그대로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절대 쏘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쏘으시면 안 돼요. 인간의 의식만이 가치감이 있기 때문에 추할 수 있고 아름다울 수 있어요. 문학, 음악, 예술, 종교 이 모든 것은 초월을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요. 가치감이라는 건 진실이에요. 가짜는 가치가 없죠. 그래서 가치감 그러면 추상적이지만 밀도를 얘기해요. 밀도, density. 가짜는 밀도가 낮아요. 평생을 살고 좁쌀만한 진실도 안 만들어져요. 끝없는 목마름이에요. 무적이에요. 내가 썩는 순간에 모든 기억이 사라져요. 삶이 없어요. 그러나 실제는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한 가지, 소자에게 준 냉수 한 그릇이 기억이 됩니다.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년 왕국 동안에 주님과 함께 엑서사이즈를 해가지고 영원토록 무한히 생명을 나누고 나눈 만큼 야베스의 지경이 넓어지는 이런 복을 받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임재 앞에서조차 우리는 에고의 행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은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경고를 하시죠.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 쫓았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25장에 가서 우리가 하지 아니하더이까 거짓의 에고 행위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인 깨어진 자리에 피어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스스로
버리는 것이죠. 이 깨어짐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 지은 거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죄 지은 건 누가 말 안 해도 다 후회하고 안타까워해요. 사람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실수, 거짓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의 후반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다윗의 생애예요. 다윗의 그 제일 마지막 고백이 그거거든요. 자기 치세에 인구조사라고 하는 건 제국의 길이에요. 선지자들이 선포해서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길이에요.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거죠. 근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7년 기근을 받겠느냐, 석 달 적에게 패배하겠느냐, 3일 동안 온역, 전염병을 만나겠느냐. 자연, 사람, 하나님. 다윗이 나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습니다. 그래서 온역이 왔는데 첫날에 7만 명이 죽어요. 그걸 보면서 다윗이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것은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영계가 열린 거예요. 영혼이 열린 고백이에요. 절대로 생전의 사람,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최후의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구하십니다. 우리 중에 누가 감히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나님을 믿었다 그럴 수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못하는데 누가 감히 그렇게 얘기해요?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지 않는다. 깨어짐이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우리 생애 전반기는 반드시 에고로 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에고로 살던 삶이 어느 순간에 스스로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란 말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이란 말인가? 이게 약속의 복이라는 말인가? 이것이 전환을 만들어요. 그래서 후반기로 들어가면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가 사실은 아니죠. 배설물을 버릴 뿐이지. 나됨이 중요해져요. 나됨이 중요한 사람은 너됨을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더불어가 가꾸어지죠. 인생 전반기에는 성공, 실패, 사랑, 이별 이런 것이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시간에 재능을 연마하고 과업을 수행하고 자아 확립을 하고 독립하고 성취를 해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은 그것이 내 생명의 목표가, 그것이 나라는 사람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는 진실이 중요하고 행복과 사랑이 중요해져요.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이 중요해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관계적인 존재인 우리가 진정한 관계가 맺어지고 진정한 통이 열리는 것, 이것이 소중해져요. 중심의 진실을 만나면서 나는 조잡한 짝퉁이구나, 진실되고 싶다. 이 짧은 생에 한 가지를 해도 좋으니 사랑으로 하고 싶다. 여기에서 소중한 것이 성공에서 소명으로 전환됩니다. 성공일 때는 내가 절대가치예요. 내가 절대가치. 모든 게 나를 위해서 있어요. 근데 소명으로 들어가면 나를 넘어선 가치가 중요해져요. 나보다 큰 것, 내가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것, 내가 죽어도 좋은,
그래서 성공까지는 보이기의 종노릇이에요. 그렇지만 누가 어떻게 보아도 상관없어요. 나의 진실을 가꾸고 싶어요. 이 소명 이 단어를 좀 다른 단어를 쓸까 많이 생각을 했는데, 소명 그러면 이 현상 계산은 또 위대한 걸 생각해요. 막 큰 거, 뭔가 사람들이 다 봐줄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소명은 아무도 노티스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그것이 중요해요. 제 생애에서 이 전환이 일어날 때는 나는 그 말씀을 만났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난 내가 말씀을 증거하면 뭐가 될 줄 알았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만났어요. 광야에서 외친, 아니 예루살렘에서 외쳐도 대접을 받을까 말을까인데 광야에서 외치고 있으면 정신병원 끌고 가지. 근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도 아니고 외치는 자의 소리, 그냥 없어지는 소리. 그렇지만 그때부터 말씀을 전하는 것이 행복하고,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는 게 행복하고, 물론 주무시고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감사해지고, 더 이상 현상의 목표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알아서 하실 일이고. 오늘 그 부자 청년에 완벽한 모델이 있습니다. 완벽한 모델. 톨스토이예요. 톨스토이는 하여튼 굉장히 하여튼 부러운 것을 다 가진 사람이죠. 거기에다가 백작에 그 자기 집의 유산은 그 톨스토이가 나누어 받은 영지가 어마어마했으니까 그게 다른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죠. 그래서 하여튼 젊을 때는 애고, 쾌락, 윤리, 이 여자 문제 때문에 결투도 여러 번 하는데, 이 굉장히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이 돼가지고 결투에도 다 이겼어. 이 톨스토이가 진리의 초월성을 만나요. 이제 오디오로 들으실 텐데, 그때 자기가 살았던 것은 밥 먹고 숨 쉬고 생존뿐이었고 삶이 없었고, 갑자기 허무가 들이닥치면서 자살 충동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걸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때 벌써 안내 까르네나 전쟁과 평화, 이거 세계적인 문학 거장이 돼 있을 텐데 글쓰기도 다 중단했어요. 이 깨어짐 이후에 그는 이제 종교의 위선을 고발하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 정교로부터 출교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지난 후에 쓴 작품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쓰면서부터 악마, 바보 이반, 참회록, 인생론, 부활, 전혀 다른 세계를 여는 작품들을 썼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저는 인생이 무엇인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간단한 것 같아요. 인생이 뭐냐, 우리 인생이. 쓰러져가는 집을 계속 보수하는 거예요. 왜 쓰러져가요? 처음부터 설계도 잘못됐고 시공도 잘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고치면 저기 터지고 저기 고치면 여기 터지고, 그거 보수하느라고 평생을 보내요. 근데 왜 보수하느냐? 옆집에 보이려고. 옆집이 볼 때 초라하지 않으려. 또는 처음부터 잘못된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왜곡된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나가 아니에요. 잘못된 세계 속에 태어나서 잘못된 가치관으로 세례를 받고 잘못된 삶을 계속 살아온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탕자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이 하나님의 은혜, 깨어지게 하는 은혜를 만나지 못하면 자식까지도 희생물로 만들어요.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의 그 오루알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내가 웅깃입니다. 모든 것을 삼키는 웅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설계도 시공도 잘못되어 있는데 내 평생에 해봐야 안 되잖아요. 근데 자식이 딱 태어나면 착각을 해요.
자식은 처음부터 시작이잖아요. 이건 제대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아니요. 그 자체도 이미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깨어지는 존재예요. 인간의 초월성은 성취에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재벌이 돼도 행복하지 않아요. 인간의 초월성은 용기에 있어요. Courage to be. 내 진실을 만날 수 있어요. 잘못 살아온 내 삶, 원하는 내가 아닌 나를 만나는 용기. 그 용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지옥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내 지옥을 여기서 만나서 지옥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 잘못된 나, 잘못된 내 삶을 만날 때 우리는 깨어집니다.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져 버립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존재가 비로소 피어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에, 중요한 여정에 우리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든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든지 생명의 영광을 피우는 십자가에 우리가 모두 함께 도달하기를 원합니다.